빨리 앉아. 나를 보고 앉아야지. 나를 보고, 목사님 보고 앉아야지. 이제 제가 설교해도 돼요? 설교해도 돼요? 잘 들으실 거예요? 일주일 전에 동영상을 보는데, 유튜브 동영상 보는데, 서울에서 우리 좀만 이거 울림을 좀 빼주세요. 서울에서 우리 학생들 집회하는 것 같은 집회를 하는데, 그 동영상을 딱 1분을 봤어요. 1분을 본 이유가 요즘 학생들 설교는 어떻게 하나.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독일에서 한번 설교하고, 오늘 또 설교하고, 학생 설교를 20년 만에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즘에 학생, 마침 동영상을 보니까 학생회 집회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침에 학생들 집회니까 제가 좀 들어봤어요. 1분 들어봤어요. 근데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야, 너희들한테 돈이 없는 거냐? 간지가 없는 거지. 간지. 여러분들이 너희가 뭐 못생겼냐? 간지가 없는 거지. 너희가 뭐 공부를 못하냐? 간지가 없는 거지. 이 대목에서 막 되게 좋아하더라고. 공부 못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요즘 설교는 저렇게 간지나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애들 설교는, 학생들 설교는 저렇게 좀 간지가 나게 해야 되는 거구나 생각이 났어요. 간지나게 좀 해보려고. 간지나게 설교를 못할 것 같아. 또 울려 자꾸.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독일 가서 1차 수련회 설교할 때는 애들이 뛰지도 않더라고. 애들이 뛰지도 않아. 걔들은 그때는 처음 교회 나온 애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뛰지도 않아가지고 그때는 애들을 뛰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 근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잘 뛰어 이제. 여러분들을 잘 뛰는데, 그래서 이제 더 잘 뛰게 좀 해보자고.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더 잘 뛰게 하는 설교를 하는 거야. 간지나게 뛰어보자고. 네, 간지나게 뛰어보자고요. 간지나게 뛰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네, 간지나게 뛰는 법. 이왕이면 간지나게 뛰어야지. 그렇죠? 예. 간지나게 뛰는 법을 가르쳐 드리려고요. 제가 30년 전, 40년 전에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찬양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30년 전, 40년 전이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이네. 그렇죠? 예. 네. 그때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는 우리나라 경배와 찬양의 그런 찬양 집회 원조가 되는 팀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를 참석을 했었어요. 거기가 89년도에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90년대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거기를 계속 이렇게 참석을 했었어요. 지금도 제가 그때 동영상을 종종 봅니다. 여의도 집회 때, 옛날 여의도 광장, 요즘에 숲을 만들어 놨는데, 옛날에 여의도 광장이 그 비행장으로 쓸 수 있게끔 해놓은 겁니다. 그 100만 명가량 모인 적이 있었어요. 학생 청년들이 100만 명. 100만 명가량 모여서 집회한 적도 있었고, 어느 날 그 동영상을 제가 보면서, 최근에 그 동영상을 보면서 저한테 드는 생각이, 30년쯤 지났는데, 30년, 40년쯤 지났는데, 저 100만 명 중에서 신앙 지킨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100만 명인데 100만 명이 이렇게 막 뛰고 예배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100만 명이 각 교회로 들어가서, 한국의 각 교회로 들어가서 자기들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건강하게 세워졌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의 바람과는 반대로 한국교회가 그 30년, 40년보다 전보다 현저하게 무너졌단 말입니다. 30년, 40년보다 전보다 현저하게 한국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저 100만 명 중에서 자기 신앙 지킨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러니까 신앙이 죽지 않고 생존한 친구들, 생존한 분들, 제 나이 또래니까 이젠 생존한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저녁 집회 그 목사님께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자료를 제시를 했잖아요. 한국 학생들 가운데 몇 퍼센트가 교회 다닌다고요? 1%. 한국의 청소년들 중에서 1%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에 든다고 막 뛰어줬죠. 예. 그리고 1% 가운데서 대학에 들어가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은 그 1% 가운데서 몇 퍼센트가 또 신앙을 버린다고요? 70%가. 그러면 몇 퍼센트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수치적으로? 30%.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부담감 때문에 월요일 날 고민을 했어요. 오늘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살아남을까 그 고민을 하다가 이 집회 참석할 때 애들이 얼마나 살아남을까 그 생각이 든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게 생각해보고 또 좋게 생각해보고 더 생각해보고 더 후한 점수를 주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30% 정도가 살아남겠다. 여러분들 중에서 수치적으로요. 30% 정도가 살아남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목사님이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통계적인 자료를 근거를 제시했죠. 70%가 죽는다. 30% 살아남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30%가 살아남는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죽으면 어떻게 할까? 좀 더 후하게 좀 점수를 줘서 50%를 살아남다고 할까? 그 고민을 했는데 어저께 목사님이 딱 수치를 제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추측이 맞았구나라는 것. 제가 또 그때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목사님이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만났을 때 교회 친구들 제가 교회 다녔을 때 제 교회 친구들은 몇 퍼센트가 살아남았을까? 그것도 비슷하더라고요. 10명 중에 2-3명이 살아남았어요. 10명 중에 2-3명이 살아남았는데 그 친구들 가운데서 그 2-3명 살아남았는데 저도 2사람, 3사람 중에 1사람이죠, 저도. 근데 그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신앙이 죽은 70% 가운데 방언하는 친구가 2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저는 방언 못했거든요, 그때는. 저는 청년 때, 대학교 때 방언을 받았는데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제 동기예요. 중학교 때 방언을 받은 친구들이 2이나 있었어요. 근데 그 2 친구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2이었는데 그 2명 중에 2 다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할까? 끝까지 잘 살아남자. 아멘.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무슨 설교하는 겁니까? 오늘 설교의 구체적인 목적, 오늘 설교의 목적이 여러분들이 30%가 아니라 최소한 90% 아니 다 살아남았으면 좋겠죠. 여러분들한테 그 설교를 좀 해야겠다. 살아남는 방법.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도시를 점령하고 그건 2번째 문제이고 살아남아야지 점령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야. 시체를 데리고 어떻게 전쟁을 하냐? 그렇죠. 살아남아야지 전쟁을 하든지 도시를 점령하든지. 그렇죠. 예, 살아남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내일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쯤 안에 어떤 친구들은 사흘이면 이 고민을 할 거야. 신앙생활, 목사님이 경험한 신앙생활은 포물선을 그려요. 이렇게. 포물선을 그립니다. 저는 그게 죽을 때까지 이러는 건 줄 알았어요. 포물선을 그리는 건지. 이게 무슨 뜻인 줄 아는 사람 있어요? 선교사님은 마치면 돈 주셨습니까? 이따 줄게.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얘는 내 딸이야, 얘는. 비리가 있어서 안 되죠. 고3인데요. 서울에서 피아노 쳐서 대학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레슨 받다가 수련회 마지막 날이라도 꼭 오고 싶다고 오늘 온 거예요. 그죠? 기특하죠?
목사님 딸이라고 인사도 받아, 막 박수도 받아. 거의 비리라고 있을 것 같아서 안 되고. 다른 왜 안디옥 교회 학생들 말고 포물선 그린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신앙생활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지금 수련회 기간 여러분들은 뭐예요? 올라갔죠? 한 사나흘 좀 지나면 탁 다운될 거예요. 그게 좀 진행 좀 오래 끌어서, 오래 시간 되어서 일주일쯤 가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목사님 생각으로는 길어봤자 열흘? 지금 이 분위기가 길어봤자 열흘. 그러니까 무슨 뭐 여호수아 군대처럼 노래는 씩씩하게 부르십시오. 그렇게 될 거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야 돼. 아멘? 허구에 빠지면 안 되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찬양을 해야죠. 푹 꺼져놓고 무슨 여호수아 군대를 하냐. 자, 열흘쯤 지나면 아마 다들 꺼져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올라서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또 가다가 좀 더 지나면 또 다운됩니다. 그러다가 또 이러면 안 되지. 그러고 또 하다가 또 올라가고. 자, 이렇게 포물선을 계속 그려요. 목사님은 저는 한 20년 그린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잖아요. 제가 금요일 날 독일에서 여러분들 앞에 간증을 했는데 하나님을 전 진하게 만났어요. 삼치 옥상에서 술에 만취해갖고 태권도 대련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을 뻔하다 살아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혼수상태에 빠져있다가 하나님께서 꿈을 하나 보여주시고 지옥문 앞에서 깨나는 꿈 깨나고 진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물선 그리는 것이 20년이나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지키는 것이 정말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여리고성과 전쟁하는 건 두 번째 문제이고 진짜 여리고성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여리고성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여리고성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끝까지 가는 거지. 그러면 살아남으려면은 신앙 죽은 사람은 왜 죽은 거고, 목사님 친구들만 해도 10명 중에서 7명이 죽었어요. 그 7명 중에서 방언받은 친구도 2이나 있었다니까. 그럼 죽은 친구들은 왜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서 살아남은가? 이거 좀 생각해 봐야겠죠.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간지나는 찬양을 하게 하십시오. 아멘? 네, 정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의 춤을 출 수 있는 간지나는 그 춤을 추는 우리 학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잘 간 사람은 어떻게 해서 잘 갔을까?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 여러분들의 행불행을 결정을 하고 내가 거짓된 인생을 사느냐 참된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내가 옳은 인생을 사느냐 틀린 인생을 사느냐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매우 중요한 살아남는다는 거.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문제예요. 왜 어떤 사람은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자라가는데 왜 어떤 사람은 끝까지 못 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리라. 그 길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가다 말고 도중 하차를 할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경은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서 가장 큰 이유를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지금 예배 드린 이 모습이 참된 예배를 드리느냐, 거짓된 예배를 드리느냐, 지금 설교를 듣는 것이 지금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느냐,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냐, 말씀이냐, 이렇게 듣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로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진짜 신앙이, 진짜 믿음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멘? 참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뛰고 춤추는 것이 참 믿음의 근거에서 하는 예배드리는 그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7번 국도 김 목사님께서 첫날 저녁 설교하실 때, 월요일날 설교하실 때 다니엘을 향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한 10대들이 되자고 그랬죠. 그죠? 뜻을 정하는 하나님만 죽을 때까지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20대들이 되자.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할 수 있다. 목사님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틀 전 설교를 까먹어 주니까. 다 기억하면 이거 설교를 어떻게 하냐, 그냥. 다 안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이틀 전에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월요일 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뜻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성경 말씀 그대로 잘 전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무나 하나님의 뜻을 정할 수가 없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수준만큼, 내가 하나님을 아는 수준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높은 뜻을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만큼? 하나님을 아는 수준만큼. 아멘?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알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 아멘? 안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은 영적인 세계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알려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영적인 세계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아신 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아신 바가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아신 바 되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할 수 있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평생 소원이 그것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올려보세요. 자,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자, 바울께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뜻을 정할 수 있다 그랬죠? 알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성경은 신약 성경은 뭘로 어떤 문자로 쓰였어요? 어떤 언어로? 그리스 말로 쓰였어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쓰였어요? 처음에 히브리어로 쓰였죠? 자, 헬라어로 안다라는 단어는 에피그노시스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 할 때 에피그노시스인데 공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되어진 남. 아멘? 경험되어진 남. 이것을 구약의 알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구약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야다. 자,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창세기 3장 보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동침했다. 부부니까 같이 살죠? 부부니까 동침하죠? 동침한다, 같이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죠? 동침한다라는 단어가 야다란 말이야. 히브리어로. 아멘?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종교적인 지식을 말하고 이렇게 성경적인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걸 갖고 야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난 많이 들었어.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 부활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아는 암, 이것을 야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바울께서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이 야다의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다 똥처럼 여기겠다. 왜? 하나님 아는 것이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 아는 것이 나를 너무 탁월하게 만족시켜 주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쓰잘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또 읽어봅시다.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뭐하고? 얻고 그 안에서 또 그 안에서 어떻고?
발견되려 함이니. 자, 예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얻는다는 것, 아멘? 예수님을 얻는다는 것, 예수님께 발견된다는 것이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 어떻게 된다고? 발견되어진다고.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발견이 되는 거야. 이게 영적인 신비라고. 우리가 학교 다니듯이 공부해서 주님을 발견한다가 아니라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어떤 것들을 터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세계가 있단 말이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주님께 아신 바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주님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안다. 난 주님을 알아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뭐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걸 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만큼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나는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것. 그걸 신앙적인 이 단어로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자, 일반적인 계시가 뭐예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는 거죠. 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런 자다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모두가 듣듯이 이 설교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야. 아멘? 목사님은 지금 혼자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들 각자의 다 다르게 이 말씀은 나를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들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발견되어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발견되어져요?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세요? 어떤 사람 찾으세요? 믿는 사람. 어떻게 믿는 사람? 진짜로 믿는 사람. 저도 여러분들만한 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 집회를 따라다녀 봤겠죠. 따라다녀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아이들이 분위기만 만나고 돌아와. 예배 분위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을 해. 또 세련된 음악만 만나고 그것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착각을 해. 그리고 내 믿음이 난 믿음이 있는가 보다라고 착각을 해. 제가 여러분들 집회를 이렇게 보면서 가장 안타깝게 느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진짜 믿음. 아멘? 분위기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믿는 사람. 어떻게 믿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 자,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더 올려보세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믿음으로. 그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발견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는 거.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 이것을 믿어라. 첫 번째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는 것. 또 한 가지 뭘 믿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면 상 주신다는 것. 두 가지를 믿으란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밥 먹다가 잠깐 이야기 나눈 것인데, 최근에 우리 교회 한의사께서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오늘 저녁에 오셔서 같이 밥을 먹는데, 목사님 오늘 아무개 집사님, 정집사님이, 우리 교회 정집사님 있어요. 네, 정집사님이 한의원에 후배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한의원에 후배를 한 명 데리고 와서 진찰을 받아요. 진찰을 받게 되었어요. 그럽니다. 근데 후배가요, 온몸에 그림이 그려 있어요.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 집사님은 지금도 이렇게 지나가면 인사하는 분들 많아요. 형님 그러고 이렇게. 나이는 저보다 한 4살쯤 어린 것 같아요. 자, 그런 분인데 한 4년 전쯤에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저 뒤에 앉아가지고 6개월을 자더라고. 야, 저 사람은 도대체 교회를 왜 왔냐 저거. 설교 시간에 6개월을 그냥 계속 잠만 자더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예배를 갑자기 잘 드려요. 저 뭐라고 한 적도 없고 그냥 저 분 좀 안 나오셨으면 좋겠다. 잠만 자는 저분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만 하고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그냥 했는데 어느 날 예배를 갑자기 잘 드려요. 예배를 갑자기 잘 드리더라고. 갑자기. 당신한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어느 날도 설교 듣다가 졸고 있는데 센 바람이 자기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걸 장풍에 맞았다고 표현을 하더라고. 저는 그분 신경도 안 썼어요. 뭐 안수한 적도 없고 뭐 그냥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기도도 한번 안 해봤고 그 분을 전도한 또 저 다른 집사님이 그분은 조집사님인데 먼저 저 교회를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자꾸 정집사님이 교회 나오기 전에 그 정모가 자꾸 이름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려면 그 사람이 생각나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너 그 사람한테 가서 전도해라. 너 그 사람한테 전도해라. 아, 나 그 사람 전도하기 싫어요. 가서 전도해라. 아, 싫어요. 근데 기도를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감동을 주시니까 그래서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고 뭐라고 전도를 했냐면 형,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형을 전도하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전도하러 왔기는 왔는데 형 교회 다녀. 그런데 우리 교회는 나오지 마. 그러니 전도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또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그러고 나와서 6개월 동안 잠만 자고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장풍을 맞고 아, 뭐가 있긴 있나 보구나.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제 4년째 예배를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여러분들 밥해 주시는 권사님들 있죠? 어저께 권사님들 7번을 다 주물러 드리고 예? 개과천선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야. 신앙생활 이거라고 그랬죠?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때 변하면 완전히 개과천선이죠. 자, 지금 어떤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은 활동하신 하나님이요. 반드시 계신 하나님이요. 몇 년 전에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뭐 이런저런 일들 많이 경험하는데 제 기억에 가장 많이 남은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기억에 가장 많이 최근 한 5년 안에 제 기억에 가장 많이 남은 이야기. 제가 자전거를 타고 집에서 내려오다가 우리 집이 여기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려요.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지고 팔꿈치 뼈가 부러졌습니다. 팔꿈치 뼈가 오른쪽이. 빨리 달리다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호주머니에다 뭘 넣고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데 이게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얼떨결에 급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이 자전거가 여러분들이 놀 때 타는 자전거 있죠? 어떤 분이 저를 주셨는데 그런 자전거는 제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를 잡으면 뒤가 확 떠갖고 획 도는 거 있잖아. 그런 자전거. 그런 자전거인지를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이거 잡으니까 이게 확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떠가지고 빨리 달린 것도 아닌데 잡으니까 뜬 겁니다. 그래서 떨어져갖고 넘어졌어요. 그날이 목요일날 밤이었습니다. 목요일날 밤인데 교회 내려오다가 팔이 퉁퉁 부어오르더라고. 밤이니까 뭐 병원 갈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밤새 끙끙거리고 앓은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너무 아파가지고 아침에 병원문 열자마자 갔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니까 제 사진에 그 현상된 것이 제 눈으로도 보이는 것이 팔꿈치 오른쪽 이쪽 팔꿈치 뼈가 골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2mm 정도 벌어졌고
2mm 정도가 벌어져 뼈가 이렇게 살짝 어긋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수술해서 핀을 박자고, 핀을 박아서 뼈를 맞추고, 그 다음에 기부스를 해야 하고, 기부스를 해도 한 3개월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이게 부어서, 수술은 못했고 부어서, 반기부스만 하고, 이 팔이 붓기가 깔아앉으면 수술하자고 그래가지고, 반기부스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선생님한테 그랬죠. 수술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생각이 있으니까 반기부스만 좀 했으면 좋겠다. 기부스만 하고 돌아온 거잖아요. 의사가 일주일 후에 다시 와서 엑스레이 다시 찍고, 붓기가 빠지면은 이 수술하고 통기부스를 하자, 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병원 다녀와서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겠어요. 우리 교회는 부목사도 없어요. 저 혼자 다 합니다. 부러진 뼈가 하필이면 이게 오른쪽이잖아요. 가장 고민되는 것이 뭐겠어요? 설교하는 것부터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부스 해갖고 타이핑을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설교 준비할 것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병원 다녀온 날이 금요일이었잖아요. 목요일날 다쳤으니까 당장 오늘 밤 금요 심야 기도회를 또 어떻게 인도할까? 그게 또 고민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 개척한 지 16년째입니다. 16년째인데 지금도 제가 기타 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뭐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 지금도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아마도 제 나이에 담임 목사가 직접 기타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는 목사는 1% 내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랑 비슷한 게 있어요. 저도 1%고 여러분도 1%고 그죠? 예. 근데 하여튼 이게 부러졌으니까 기부스를 하면 어떻게 이걸 합니까? 기타를 어떻게 쳐요? 그러니까 온통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부러진 팔은 욱신욱신 쑤셔오고, 야, 내가 이렇게 팔까지 부러졌는데 예배를 걱정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막 자기가 불쌍한 생각도 막 들고 막 우울하고. 그래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금요 심야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날은 제가 기타를 못 치고 신디사이저로만 반주를 해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서 입을 여는데 입을 열자마자 기름 부심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팔에 전기가 흐르듯이 막 전율이 옵니다. 제가 경험한 걸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거를. 마음에 막 평강이 임하고, 진짜 심란했는데 걱정하고 그랬는데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뼈가 쑤셔왔던 통증이 그때 멈췄어요. 통증은 금요일날 밤에 멈췄어요. 근데 제가 가장 큰 고민이 주일날 예배 인도하는 문제였잖아요. 지금까지 기타 놓고 예배 인도한 적이 15년 동안 계속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도 그렇게 논 적이 없고, 뭐 예배 시간을 줄여본 적도 없었고, 근데 팔은 다쳤으니까 고민이 되잖아요. 이 다친 팔로 어떻게 찬양을 인도하며 기타를 어떻게 쳐요? 그러니까 내일은 그냥 뭐 내가 다쳤으니까 신자들도 이해해 주겠지, 뭐 그냥 하자,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 예배 때 이제 새벽에 또 예배를 인도하고, 강단에 서서 또 입을 여니까 또 기름 부심이 막 임하면서 오른팔에 또 전율이 임하는 거예요. 설교 다 끝나고 혼자서 여기 꿇어서 기도하면서 주일날 평상시대로 예배하는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따르게 전통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했었는데, 불어서 평상시대로 예배하는 문제를 놓고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기부스를 풀고, 반기부스 했잖아요. 기부스를 풀고 기타를 그대로 치면서 예배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팔이 부러졌잖아요. 최소한 석 달은 기부스를 해야 되고, 기부스를 풀고 이거 기타 치면 어떻게 해요? 울려갖고 더 벌어질 거 아니에요. 뼈가 더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두려운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스톱하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뭘 묵상했다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뼈와 관련된 말씀은 있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간 말씀. 그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서 뼈가 살아나는 그 말씀들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뼈를 살려가지고 해골들을 살려가지고 군대를 이루신 하나님. 뭘 묵상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말씀을. 그리고 우리 성결교회 한국교회 그 큰 목사님 부흥사 가운데 이성보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은 소천하신 분이신데 그 이성보 목사님의 일학 가운데 제가 대학원 논문을 그분에 대해서 논문을 썼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좀 알아야 그랬어요. 그분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시는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맹장염 진단을 받아서 맹장염.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의사가 그러는데 이거 수술하면 부흥회를 어떻게 인도해요? 그러니까 인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분이 그냥 가셨어요. 그냥 교회 가셔가지고 그냥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근데 치유가 됐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혈압이 190까지 올라갔다가 기도해갖고 떨어졌던 생각. 제가 노안이 멈춘 생각. 제가 우리 선교사님께서 제 나이에 대해서 선교사님보다 더 밑으로 봤대요. 진짜 감사했어. 그래가지고. 최소한 제 나이보다 7살 정도는 어린 거야. 선교사님 저랑 5살 차이가 나는데 저보다 어리게 봤으니까, 2-3살 어리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제 나이가 노안이 올 시기가 지났다는 거예요. 한때 노안이 오더라고요.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안경 끼기 싫어요. 노안이 오면 다 써야 된다면서요. 저 지금 맨눈입니다. 이쪽 눈은 1.5입니다. 지금도. 이쪽 눈은 살짝 안 좋은데 신기한 건 뭐냐면은 이쪽 눈은 멀리 있는 거 잘 보여. 이쪽 눈은 가까이 있는 것도 잘 보여요. 그러니까 뭘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멀리 있는 거 왼쪽 눈으로 보면 되고 책은 또 오른쪽 눈으로 보면 되고. 그다음 하여튼 기도하니까 눈이 또 멀쩡해졌어요. 노안이 멈췄어요. 안경 안 쓰고 있잖아요. 그래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자꾸 묵상했습니다. 치유받은 것들. 그러면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예배 때마다 계속 경험되어진 것이 뭐냐면 그 일주일 동안 예배 인도하려고 앞에 서서 입만 열면 비슷한 것들, 아까 말씀드린 비슷한 기름 부심이 임하고 오른팔에 전율이 임하고 이게 새벽 예배든지 수요일 저녁이든지 심야 기도회든지 계속 그런 일들이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수요예배 때 또 팔에 전율이 임하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으로 저한테 임하는데 여러분들 아파하면은 여러분들 엄마들이 쓰다듬어 주잖아요. 내 아들아 뭐 얼마나 아프니? 그걸 쓰다듬어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머니가 제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던 그런 마음, 내 새끼 아프지 뭐 그런 마음이요. 그 마음이 느껴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참 울었어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주일을 그렇게 믿음대로 집에서 그냥 풀고 똑같이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예배 인도하고 그대로 그래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이제 병원의 예약대로 일주일 지나서 시간 맞춰서 갔죠. 제가 병원 가는 일이 기대된 적은 제 평생에 처음이에요. 일주일 동안 엑스레이 찍어볼 것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어볼 일만. 엑스레이 찍고 나서 의사가 진찰하는데 제가 사진을 자세히 보고 싶어가지고 의자를 바짝 당겨 앉으니까 왜 자꾸 오냐고 의사가. 컴퓨터 돌려드릴 테니까 그냥 좀 가까이 오지 말라고. 제가 자꾸 보고 싶어 하니까.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의사가 화면을 보더니 붙었네 그러더라고. 붙었네. 2주일 전쯤에 찍었을 때는 2mm 정도가 분명히 벌어져 있었고 아래로 살짝 어긋나 있었어요. 의사가 수술해서 핀으로 고정해서 수술하고 핀으로 받고 그리고 기부스하고 3개월이 있어야지 나을 거라고. 근데 제 눈으로도 이제 어디가 부러졌는지 식별이 안 될 만큼 금간 흔적도 안 보여요. 금간 흔적도 안 보이고. 그리고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제 나이에 이게 그런 일을 당하면 비 온 날 시큰시큰해요.
3개월 이렇게 해도 근데 아무 그런 거 경험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팔이 부러졌으니까 주먹에 힘도 못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주일쯤 지나서 주먹에 그대로 힘이 들어갔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붙여주신 거예요. 제가 그러고 병원 갔다 와서 목양실에 들어갔고 제가 춤추게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뭐라고? 생겼어. 목양실에 들어와서 혼자 막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이 춤이 무슨 춤? 간지나는 춤. 아멘? 그리고 그때 춤 췄던 것 그 다음으로는 그 춤 춰본 적 없어. 뭐 이따 합시다 그러면. 자, 간지나는 춤이 뭐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간지나는 춤이 뭐예요? 분위기에 따라 춤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이 너무 행복하니까 춤이 나오는 거야 그냥. 춤이 나온다고 그냥. 아멘? 이 춤, 이게 믿음의 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이 너무 행복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향해서 막 뛰는 거죠. 막 혼자 막 춤추는 거예요. 누가 보면 돌아도 한참 돌았네 그랬어요. 혼자 있어야 춘 거지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꼭 필요해서 붙여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 목사잖아요. 설교해야 되잖아요. 예배인도 해야 되잖아요. 기타 쳐야 되잖아요. 하나님 찬양해야 되잖아요. 이거 부러져갖고 어떻게 합니까? 기부스 풀고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뭐 신자들이 이해는 하겠지만 꼭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할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고 내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나한테 있으니까. 이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다고요? 제가 뭘 묵상하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다고. 아멘?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30% 아니 여러분들이 전부 다 끝까지 생존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의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 신앙생활 하는 공식이 있어요. 공식. 수학 방정식 같이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자기를 세뇌시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걸 건강한 믿음,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분위기를 믿는 거는 가짜 믿음이고 진짜 믿음 뭘 믿는 거야? 말씀을 믿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사람이 결국 끝까지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공식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자, 첫 번째 공식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뭐라고? 반드시 계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말씀하시죠.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믿음의 첫 번째 공식은 뭡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두 번째 공식은 뭐예요? 두 번째 공식은 뭐예요? 나는 그 말씀을 듣는다. 이게 살아남는 신앙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비결입니다.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아까 우리 집사님 한 분 예를 들었죠. 장풍맞은 집사님. 그렇게 인생 살아봐. 형님 그러고. 얼마나 그렇고 그런 인생이냐. 나를 만나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
그리고 목사로서 목사되게 해주신 하나님, 목사의 직분을 계속 감당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믿음. 이를 경험하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의 첫 번째 공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두 번째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안 들리는 신앙은 모르는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 병든 신앙, 아니면 아직 진입도 못한 신앙, 아니면 가짜 신앙. 진짜 신앙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춤추고 뛰고 뭐 방언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진짜 신앙에 들어가려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두 번째 뭐라고요? 나는 말씀을 듣는다. 세 번째 모르겠어요. 나는 말씀을 믿는다. 들은 말씀을 믿는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을 믿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믿는다. 그다음 믿으니까 어떻게? 믿음은 내가 믿는 바가 나를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 아멘? 내가 믿는 바가 나를 움직이게끔 되어 있다고.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에 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완벽함을 말한다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다시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첫째 뭐라고요? 말씀하신다. 두 번째 뭐예요? 나는 말씀을 듣는다.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두 번째 내가 그 말씀 들어야지. 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죠. 나는 말씀을 듣는다. 세 번째 뭡니까? 말씀을 믿는다. 네 번째 뭡니까? 믿으면 그 믿는 것이 나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정직한 믿음이에요. 나 믿는데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바에 내가 순종을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바에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공식은 뭐예요? 그대로 된다. 믿습니다 한다고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세뇌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럴 때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정말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성경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춤추고 뜁니다. 이렇게 하는 것에 가장 귀한 목적이 있어요. 가장 귀한 목적. 뛰는 것 자체가 목적 아니지. 아멘? 뛰기만 하면 뭐할 거야? 평생 뛸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3박 4일 동안 예배 드린 가장 큰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이 성취돼야지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집회하면서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가장 아픈 게 뭐냐면, 10대들이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열심히 뛰고 막 그럽니다. 근데 설교 듣는 시간에는 뭔가 목적에 심각하게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3박 4일 동안 이렇게 예배 드린 것의 가장 위대한 목적은 뭐라고? 설교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함이에요. 설교 들을 수 있는 자. 그것도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딸아이 얘기 나왔으니까 한 번만 더 합시다. 우리 딸이 저 아이는 소아과를 제가 데려가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또 우리 아들도 있는데 전 소아과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강릉에. 그냥 기도하면 다 나아요.
초등학교 때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이젠 요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사춘기가 좀 일찍 오잖아요. 뭐 3, 4학년 때인지 4학년 때인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한테 물어도 기도해 주는데 안 나섰어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기도했는데 왜 안 나서? 아멘? 기도하면 낫는 게 상식이야. 기도해서 치유가 되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기도하면 낫는 것이 상식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생각을 했는데 기도했다 안 나니까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사춘기가 되고 그러니까 그 신앙이 싹 까먹어 버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제 딸아이와 우리 안디옥 교회 중고등부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은혜를 받더라고요. 이렇게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 또 학생의 선생님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그래요. 세상에서 설교 최고 잘하는 분이 서울에 있는 박 목사님이래. 아빠 설교 너무 지겹대. 아빠 설교는 왜? 재미가 하나도 없대. 왜 아빠 설교보다 박 목사님 설교가 더 좋아? 아빠 설교 재미가 너무 없대. 근데 지금은 아빠 설교가 최고래요. 저는 지금 재밌게 하려고 매우 노력하는 거예요. 간지나게 하려고. 저는 지금 매우 노력하는 거예요. 재밌게 하려고. 근데 이 아이가 이 재미없는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아빠 설교가 최고래요. 이건 아빠를 띄워주기 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빠를 뭐 띄워주기 위해서 거짓말 안 하잖아. 뭐 그 정도로 효녀 아니야 우리 딸은. 직선적으로 얘기해 막 저한테. 근데 어느 날부터 설교가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들리는 거야?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귀가 열리는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있냐면 결국에 궁극적으로 왜 있냐면 말씀 듣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수련회를 여러분들이 이제 마치고 돌아갈 때 이 수련회를 가장 잘 유익하게 수련회를 마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중에서 가장 이 수련회를 효율적으로 수련회를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말씀을 하셨어. 아멘? 3박 4일 이번 예스 아멘 이 설교를 통해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3박 4일 동안 이 말씀을 주셨어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 집회를 제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든지 진짜 신앙으로 갈 수 있는, 더 도달할 수 있는 참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계속 선포했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시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 하나는 말씀. 그리고 말씀과 성령은 따로 떨어지지 않아. 성령 없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아니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말이 말씀으로 들려올 때 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두 가지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과 말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자, 흑암뿐인 땅, 흑암뿐인 세상, 어두운 세상,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무너진 세상에 다시 질서를 세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 무너질 때, 삶의 질서를 잃어버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를 때,
죽고 싶을 때, 좌절될 때, 절망될 때, 이때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운행하실 때 여러분들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성령으로 나타내셔요. 두 번째, 3절부터 계속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그것이 신앙이랍니다. 아멘. 분위기에 속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의 건강한 믿음, 참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신다. 아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충만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되심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러면 말씀 듣지 못하는 신앙은 다 허당이에요. 아멘. 베드로서 1장 19절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잘 들으세요. 말씀 듣는 귀가 계속 열려야 돼. 계속 그렇게 자라가야 돼 여러분들은. 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예언보다 더 확실한 예언. 비교법이죠.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예언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자, 예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게 뭐냐? 바로 다음 절이에요. 바로 다음 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무엇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라이 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은 뭐라는 얘기예요? 말씀. 이게 베드로 사도께서 무슨 말을 하시는 거냐면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살아계 생전에 함께 다니실 때 변화산이라는 곳, 그러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 다른 이름으로 변화산 한 것 같아요. 제자들을 데리시고 요한, 야고보, 베드로 세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시는데 예수님의 형상이 변화가 돼.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형상이 하얗게 변화되어지고 옷이 그냥 더 빨아서 희귀할 만큼 밝게 빛이 나고 제자들이 황홀했겠죠. 그런 상태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를 지금 또 하는 거예요. 베드로서를 쓰면서 그때 받은 예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로부터 생생하게 들은 그 말씀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있다. 그 말씀 뭡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 아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자. 전 세계 민족 가운데 자,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우리 한국의 요즘의 10대들을 보면 대부분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집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요. 춤추고 예배드리고 뛰고 이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접촉을 해요. 접촉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거 귀한 겁니다. 이 귀한 것이 어디까지 나가야 된다고? 말씀 듣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요. 전 세계 민족 가운데 이 일을 가장 잘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겠어요? 우리는 뛰는 것부터 여러분들 보면 지금 여기 집회 처음 와가지고 뛰면서 이 신앙이 좀 다르다, 어떤 감정적으로 느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뛰는 것부터 만난 것이 아니라 말씀부터 만나는 민족이 있어요. 이 민족이 어느 민족이겠어요?
유대인들은요, 엄마가 젖 먹이면서 아가에게 말씀을 들려줘요. 젖 먹일 때부터 말씀을 들려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된다. 유대 민족들은요, 이것을 철저하게 아기 때부터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브레인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잖아요. 뉴욕 증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잖아요. 노벨 문학상의 70% 이상의 유대인들이 받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너희가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야. 말씀을. 자,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무슨 뜻이죠? 믿음의 원형이란 뜻이죠. 믿음의 오리지널 그 표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잘 알면 믿음이 뭔지를 알아요. 아브라함을 알면. 자,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창세기 12장. 자, 아브라함의 평생 소원이 뭐였죠? 아브라함 평생 소원이 뭐였어요? 아들을 낳는 거예요. 오늘 처음 들은 사람 있어요? 아브라함 평생 소원은 아들을 낳는 거다. 이거 오늘 처음 들은 사람 있어요? 처음 들어본 사람. 그러면 들어본 사람. 예, 아브라함의 평생 소원은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어떻게 얻는가, 이 과정을 잘 연구해 보면은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처음 쭉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신앙의 첫 번째 공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떠나라. 떠나서 가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 내가 너를 창대할 거다. 너한테 복을 줄 거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다. 하여튼 너를 축복해 주실 거다. 너를 축복할 거다.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그 다음에 12장 7절. 12장 7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아브라함 일대기를 지금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다. 이걸 지금 계속 지금 보는 거예요. 자, 7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내 자손한테 줄 거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시죠? 축복의 말이죠? 예. 그 다음에 13장 14절부터 두 번째 나타난 거죠. 세 번째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장 14절부터 17절 또 읽어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16절 계속해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띠끌을 늑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땅을 줄 거다. 누구한테? 내 자손에게. 너 아들 후손들한테 땅을 줄 거다. 축복의 말씀이죠. 예, 그 다음에 15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 5절과 6절 있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그가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자, 이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봐라. 저 별들을 봐라.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거다. 하나님 또 축복의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동일한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너 자손에게 땅을 줄 거다. 너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게 될 거다. 계속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17장. 읽어요. 시작. 또 한 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자, 이제껏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이제껏 말씀은 이렇게 하시겠다. 내가 너를 복줄 거다. 이 땅을 너한테 줄 거다.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계속 말씀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할 거다. 이 약속을 하시고 이 약속 그대로 이룰 것이다라고 계속을 말씀하세요. 근데 17장 1절에서는 좀 달라요. 17장 1절에서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달라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겠다 그랬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구하시죠. 행하라. 이제까지는 계속 몇 번 계속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한테 하시겠다 그랬는데 이제 17장에 가서는 아브라함한테 해라. 너한테 행하라. 그러니까 이제껏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브라함한테 하실 일만 계속 말씀하시다가 딱 한 가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 이거는 해라. 내가 다 할 건데 너 이 한 가지는 너가 해야 돼. 아멘? 내가 다 할 건데. 자,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우리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말씀을 믿는다.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 아멘? 하나님이 하셔서 그대로 될 건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실 것인데 너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아멘? 그럼 아브라함이 한 그 한 가지 우리도 하면 되겠네요? 아멘?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의 대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실 것인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다 하실 것인데 너가 할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어. 그거 한 가지만 하면 돼. 여러분들 그거 한 가지만 하면 돼. 아멘? 그 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뭘 말씀하셨다고요? 복 주시겠다. 아들을 주시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계속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에 17장 9절. 9절. 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거 한 가지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완전해라. 아멘? 너는 완전해야 돼. 여러분 완전하게 행해야 돼요? 아멘?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행해야 돼요? 이거를 한 가지가 하면은 이거 한 가지만 하면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하면. 이거 한 가지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하면. 자, 9절. 9절 있습니다. 9절만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자, 이 약속. 내가 너한테 자손을 줄 거고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도 나한테 한 가지를 해라. 이 약속을 서로 지키자. 언약을 지켜라. 그 다음에 10절 있습니다. 10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이거 한 가지만 하면 너가 완전하게 행하는 거다. 이거 한 가지만 하면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완전해져? 할례가 뭐예요? 포경수술 받는 거예요? 포경수술이 뭔지 알죠?
포경수술 받는 게 할례를 받는 건데, 포경수술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완전해진다고?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포경수술 받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좀 아프긴 해도 쉬워요. 그 쉬운 일만 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해진다? 그럼 완전해지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 지킬 건데,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거다. 이 아들이 번성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 너의 자손들이 거할 땅을 내가 줄 것이다. 아주 위대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너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그게 뭐라고요? 할례를 받아. 할례. 근데 포경수술 받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거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포경수술 받은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된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90살 먹은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 뭐 인공 임신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직접 자식을 주신다. 포경수술 받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냔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를 하면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창세기 17장에 관련된 선배 목사님들 유명한 책들 다 읽어봤는데 제가 이 의문을 품은 것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준 것을 읽어보지 못했어요. 제가 지금 이 의문을 품은 것에 대해서. 아니, 포경수술 받는 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포경수술 받으면 이게 완전해져. 그 언약의 징표로 내가 포경수술 받으면은 언약의 징표로 아들을 줄 거다. 이 징표로서는 되겠는데 완전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포경수술 받으면 어떻게 완전해져? 그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고민을 하는데 심야의 기도회 때,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 때 우리 신자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까지의 소원이 뭐였어요? 아들을 낳는 거. 자, 이제 나이가 몇 살이에요? 99세. 내년이면 100세. 99세면은 남성으로서의 기능이 다 소멸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소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도 90세가 가까이 온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도 이미 생리가 끝났을 것이고,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다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아들을 주시겠다. 그 아들을 통해서 이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아들이 거할 땅을 너한테 줄 것이다. 이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거예요. 99세 먹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진 열쇠가 뭐냐면, 어떻게 할례를 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이야? 그렇게 쉬운 게 어딨어, 그러면? 이 말씀이 제가 깨달아진 그 열쇠가 뭐냐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포경수술한 유대인들의 첫 번째 수술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게 제가 해석되어진 열쇠였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첫 번째 사람이라는 거. 첫 번째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첫 번째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할례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어요. 그냥 받으라니까 받은 거예요. 아멘? 할례를 받으라니까, 포경수술을 하라니까 그냥 한 겁니다. 칼로 너의 포피를 제거해라 하니까 그냥 한 겁니다. 거기다가 3,500년 전 아브라함 시대가 지금부터 3,500년인데 그 고대 시대에 수술용 칼이 뭐가 발달을 했겠어요?
부싯돌을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칼로 썼어요. 그 부싯돌로 포피를 베는 거예요. 포피를 베요. 거기다 마취를 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꿰매기는 제대로 했겠습니까? 다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어요. 꿰매기는 제대로 했겠습니까? 무슨 마취를 했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의 상황으로 지금 가보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가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할례를 받는 것은 병원 가서 그냥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일단 아브라함이 소원이 뭐라고요? 아들을 낳는 거. 아들을 낳으려면은 남성의 기능이 활동적이어야지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남성의 기능이 이미 다 죽었어요. 이미 죽은 상태가 그 남성의 기능도 안 되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지금 칼로 다 지금 난도질을 하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금 제가 지금 남성의 기능도 다 죽어가지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형편인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칼로 수술을 해가지고 다 잘라내라고 그러고 지금 난도질을 하라고요. 아브라함의 입장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은 뭐예요? 그래도 안 될 판인데 더 망가뜨려 놔라. 이렇게 받아들여질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도 남성의 기능이 죽어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요구는 뭐예요? 더 불가능하게 만들어라. 아멘? 하나님의 요구가 뭐라고요? 더 불가능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17장 1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찾아왔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너는 할례를 받아서 내 앞에서 완전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더만 것들이라고요? 더 안 되도록 만들으라고. 그래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멘. 결국 뭔 얘기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더 할 수 없도록 더 만들어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라. 믿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 끝까지 갈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한테 임하고 여러분들한테 이 복이 끝나지 말고 이 복의 통로로 누군가를 살려내는 생명을 살리는 데까지 쓰임 받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믿음? 진짜 믿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더 할 수 없도록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세요. 그래도 너는 나를 믿느냐? 아멘. 그래도 나는 제가 아까 간증 드렸잖아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팔이 부러져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거. 그래도 너는 나를 믿느냐? 아멘. 이 믿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그에게 나타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사람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아멘. 요한복음 21장 찾아봐요. (21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쭉 있습니다. 시작. 그의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의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이 이야기가 어떤 얘기인지 한 번 이상 들어보신 분? 어떤 이야기인 줄 아시네요? 자, 내립시다. 그러면 3절을 봅시다. 3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요. 왜 잡으러 가요? 왜 잡으러 가죠? 원래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아멘?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생업이었던 어부의 생업이었던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더라. 근데 지금은 다시 배로 돌아가요. 물고기 잡으러 돌아가요. 이거 옳아요, 틀려요? 뭔 상황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제자들 곁에 없어요. 그리고 이젠 안 되겠다.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요. 이게 옳아요, 틀려요? 다시 한번 물어봐요. 옳아요, 틀려요? 옳아요. 옳아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냐면, 어떤 사람을 신자로 부르셨냐면, 어떤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부르셨냐면, 어떤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냐면, 예수님 안 계시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부르셨어요. 아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 곁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신자예요. 아멘? 예수님 없어도 내 인생은 살 만큼 살아. 할 만큼 해. 이거 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야 돼요. 아멘?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세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못한다.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아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신자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살맛도 안 나고 차라리 죽고 싶어요. 하나님 나 그냥 옛날로 팍 돌아가 버릴래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추구해야 돼요? 뭘 추구해야 돼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리고 주님 있으면 다 돼요. 아멘? 그래도 안 되는데 더 망가뜨려도 주님만 계시면 다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 내가 배운 것, 내가 잘난 것, 뭐 흑수저니 금수저니 이런 걸 가지고 뭘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면 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 필요합니다. 나는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놓은 것들, 내가 배운 것들, 내 부모님이 어떻다는 것,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파지쪽으로 붙들고 늘어지는 자가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배고 그물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 계셔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아멘? 주님 계셔야지만 나는 할 수 있는데 주님이 계시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주님이 다 하시는 것. 너는 이거 하나 중 한 가지만 해라. 뭐?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이렇게 믿는 거. 이거 한 가지만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하시겠다. 이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믿음, 참된 믿음이 세워지는 기초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이야기는 안 해도 되겠죠. 마지막 이야기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이제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꼭 듣게 해주세요. 교회 왔다 그냥 뛰고 가지 말고 하나님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듣게 가게 해주세요. 이거 추구하는 거예요. 이거 추구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 포물선 그렸다고 그랬잖아요. 저 20년 그렸어요. 20년 그렸는데 떨어질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기도도 안 되고 예배는 무슨 예배야. 다운됐을 때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근데 제가 붙는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말씀. 입 벌려서 기도는 못하겠지만 눈으로는 읽을 수 있잖아. 아멘? 눈으로는 읽을 수 있잖아. 귀로는 들을 수 있잖아. 저는 다운됐을 때 무조건 성경 붙들었어요. 그리고 읽어요. 어떨 때는 좀 감이 좀 오면은 감동이 오면 소리 내서 막 읽어요. 그럼 회복돼요. 놀랍게 회복이 됩니다. 다운됐던 것들이 메말랐던 것들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평생 말씀의 사람들 되십시오. 그렇다고 뭐 안디옥 교회가 말씀만 붙드는 게 아니고 우리 주일 오전 예배 3시간 드려요. 오후 예배 또 2시간, 3시간 드려요. 화요일날 오전에 3시간 예배 드려요. 목요일날 오전에 3시간 예배 드려요. 저와 같이. 금요일날 심화기도 때 4시간 예배 드려요. 이런 예배.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계속. 그래서 새벽 예배는 항상 드리고. 근데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왜 예배 드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왜 치유의 기적을 제가 소망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왜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이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시한 말씀이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말씀 사랑하고 말씀 사모하고 이 말씀이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들리게 하고 무엇으로 성령 충만해서 듣고 그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 이렇게 하셔서 30년, 40년 지나서 지금 이 자리에 목사는 아닐지라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는 그런 자들로 세워 있으십시오. 살아남으십시오. 살아남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 꼭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한번 더 합시다. 전사님도 나와서 좀 도와주시고. 주